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어느 장로님 부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파트에서 우리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같은 그 라인이죠. 라인에 사는 젊은 부부가 우리 부부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보고 안 타고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장모님 부부는 그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같은 동, 또 같은 라인의 주민들은 이분들이 교회 장로 권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 교회 장로 권사가 타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타는 거예요. 문 탁 열렸는데 장로 권사가 있어.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참 목사님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또 어려움을 겪는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꼽을 수가 있어요. 지난해 2월부터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국 이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또 소그룹 모임 다 중단을 했어요. 이건 우리 항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솔선적으로 방역에 앞장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 교회발 확진자들이 불쑥불쑥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그로 인해 이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여러분 전체 확진자 가운데서 교회발 확진자는 10%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과정에는 언론의 역할도 컸어요. 이 교회발 확진자가 나오면 어느 순간에 이게 메인 뉴스가 돼요. 그리고 며칠간 계속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잠시 보도를 하고 뉴스에서 내려버리는데, 교회는 막 며칠간, 어떤 경우에는 막 일주일을 때리더라고요. 그로 인해 교회의 신뢰도가 아주 추락하게 되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 그 교회 교인들이 신천지와 별다를 게 뭐냐,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막 내뱉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도 평소 지하철도 타고 마트도 가고 또 카페도 다니면서 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는 꺼름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교회를 안 보내는 교인 부모가 있다는 거죠. 본인도 물론 안 나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로 인식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의 교회론이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그 중심이 교회입니다. 교회론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미국의 그 기독교 저술가 중에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분 책을 읽어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현재 21세기 영미권 최고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꼽히는 사람, 이분이 필립 얀시예요. 이분이 한 10년 전쯤에 출판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그 표지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책인데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아주 얇고 인터넷에 주문하면 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오늘 말씀 제목도 저 책에서 제가 좀 빌려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지난날 갖고 있었던 교회를 향한 고민, 이 고민과 더불어서 교회를 향한 그 고민을 사랑으로 풀어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1949년생이에요. 연세가 꽤 됐죠.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어릴 때 미국 남부는 굉장히 경직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미국의 남부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당시 이분이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무렵인데, 주일날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가 옆에 조랑말 농장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조랑말 농장 그 축사겠죠. 큰 축사가 있었는데 거기 대형 화재가 났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소방사가 막 출동하고, 그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던 교인들이 그 축사에 불난 화재 현장 불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 그러세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불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방차가 다 진화하고 그 이후에 예배당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다 치워버리고 즉흥 설교, 즉석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지옥의 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방금 저 불 보셨죠? 저 뜨거운 불, 저거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운 지옥의 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근본주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엄격한 율법주의와 함께 겉으로는 사랑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교회 안에 가혹한 인종차별이 있었고, 또 그러한 차별이 또 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이분의 책을 보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또 교회와 담을 쌓게 만든 큰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인들의 위선이었다. 위선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점잖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예배에 와서 서로 미소를 띄우고 인사를 주고받고 아주 매너 있게 행동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경멸 이런 것들을 숨겨놓고 있는 비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또 자신과 교회 사이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 그것은 아주 딱딱하게 경직된 교회의 문화. 그 교회의 문화가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 찬송은 늘 틀에 박힌 가사, 멜로디.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는 그저 허공에 내던지는 듯한 공허한 외침.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자장가처럼 잠을 유발시키고 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까 싶을 정도로 자기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처럼 딱딱하고 경직된 교회의 예배 문화 또 교회 주변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자신을 교회와 멀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와 멀어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시카고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카고에는 좋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시카고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아주 미국의 명문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만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담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과의 장벽이 생겼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장벽들이 또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분이 시카고에서 만난 그 교회는 라샬 스트리트 교회, 우리로 치면은 여기 뭐 수영로 교회, 뭐 백양로, 스트리트라는 말이 거리지 않습니까? 그 라살로 교회, 라살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한 13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고 이 땅의 교회가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필립 얀 씨가 교회를 향해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게 해준 이 라살 스트리트 교회, 이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였을까?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라살 스트리트 교회는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시카고라는 도시에 가면 이 빈부격차가 아주 분명해요. 잘 사는 동네는 너무 잘 살고 뭐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카고는 제가 볼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시카고를 오래전에 가서 좀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 오바마가 살았던 그 흑인 총가 보면은요, 이건 슬럼 중에도 굉장한 슬럼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미시간 호수 주변으로 해서 보면은 또 너무 잘 사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살 스트리트 교회는 그 중간입니다. 잘 사는 동네와 너무 못 사는 동네, 그 중간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구성이 어떻겠어요? 그 교회는 그 노스웨스턴 또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 또 변호사들, 의사들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연봉 5만 7만 불이 넘는, 지금은 10만 15만 불이 되겠죠. 그런 고소득자들, 그런 부류와 더불어서 이쪽 빈민가에서 오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갔더니 이 노숙자와 그 빈민들, 또 마약 중독자에 대한 혐오, 차별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현재 상태를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들, 그게 교회 안에서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깨달았느냐?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겠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여러분, 거기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종, 주인, 아무런 차별 없이 그 교회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 안에서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응급진료소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의 종합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소득자고 아주 많이 배우고 그렇지만 그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또한 약함이 있는 존재다.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만 약한 게 아니라 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대병원도 있고 동아대병원도 있고, 또 저기 가면 고신대병원도 있습니다. 이 병원마다 가보면 환자들이 가득 있어요. 병실마다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수술실에서 수술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수술하고 받고 난 뒤에 회복 중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병원처럼 오늘날 교회 또한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가득한 영적 종합병원, 이게 교회라는 거죠. 따라서 너나 나나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암 환자가 감암 환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통사고 환자가 공사장에서 다친 사람을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치료받고 점점 회복되어 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우리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공동체는 없어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교인이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발 확진자가 터지고 교회가 막 비난받으니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살려주셨고 일으켜주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노의 자식이다.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무슨 공동체다? 은혜의 공동체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요, 그 책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예를 이제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돌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돌퍼스라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오면 이분이 아주 해괴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곳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좌충우돌을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불평 없이 다 품어주는 거죠. 저 사람 안 돼. 그냥 내팽개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오면 환대를 해줘요. 이분이 집이 교회에서 한 8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 있는데 그 교회에 오갈 차비조차도 없는 거죠. 그걸 알고 교인들이 차로 태우러 가서 태워오고 또 자기들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돌퍼스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했고 이후에 결혼도 하게 돼요.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필립 얀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내게는 아돌퍼스가 그 산 증인이 되었다. 지금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도 없었던 이 아돌퍼스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곳이었고 또 날마다 거부당할 짓만 골라서 하던 그를 교회는 그를 받아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베풀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 은혜를 옮겨주면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곳,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은혜 받은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그의 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며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의 몸,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몸에서 떨어지면 죽은 존재가 되는 거지. 주님 몸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지체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죠. 영접한다. 예? 우리 성경에 영접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한다는 말이 헬라 말로 람바노라는 동사인데 꽉 붙잡는다는, 어떻게 해서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이런 영접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죽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사람이나 모든 동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심장이 움직여요. 맥박이 움직여요.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몸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임이에요. 힘들어도 움직여야 돼요. 피곤해도 움직여야 돼요. 언젠가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살기 위해 뛰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한 1개월 전에 인근에 약국을 경영하는 다른 교회 장모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약국을 경영하시는데 목사님이 어떻게든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보고 움직이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이제 오랫동안 항해를 하려면 배 안에 많은 물을 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한 곳에 그냥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죠. 그런데 배에 저장된 물은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 바다에 떠다니는 이 배는
계속해서 물 위에서 출렁출렁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가면서 배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장된 물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의 몸이 물이 몇 %입니까? 묻더라고요. 우리 몸에 물이 몇 %나 돼요? 70%가 넘죠. 우리 몸에 이 성분이, 물 성분이 70%가 넘기 때문에 우리 몸도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또 피곤해도 좀 가서 걸어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살 수 있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도 있고 죽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무엇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 막 서로 싸운다고 움직이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교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선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예, 이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니까. 할렐루야. 예. 이런 움직임 안에서 교회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의 또 모습,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 그게 뭔가?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 헬라 말로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 가득하다, 흘러넘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에서 영어의 플로웨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범람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친다. 이 말씀처럼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몸된 교회는 언제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 안에, 우리 믿음 안에서 그대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흘러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고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만해야 됩니다. 짜그러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충만하면은요, 교회가 플레로하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이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충만하면 흘러넘치죠? 흘러넘치면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랑이 흘러갑니다. 나눔이 흘러갑니다. 섬김이 흘러가고 복음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증거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 또한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흘러가는 교회, 흘러 넘치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16년째 되는 해입니다. 116년 전에 이곳 항구 서쪽에 어머니 교회로 우리 항서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116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말씀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두지 않고 흘러 보냈기 때문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옛날 6.25 전란이 터졌을 때 그 피난민들,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쉼터가 되어 주었어요. 위로와 회복의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이곳에서 도움받고 머물다가 그렇게 피난 시절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 지금도 연락이 오잖아요. 항서교회 생각하면서 헌금도 보내오고, 그런 일들이,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여기 신광교회도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기 항도교회도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고요. 저기 감천까지 우리 교회가 한 6개 이상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흘러 넘친 거죠. 가두어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흘려보내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죽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서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은 안 움직인다고 비난하는 거,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그 은혜의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두는 저수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샘솟아 올라서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가두어두면 썩죠? 흘러가면, 움직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지금까지 116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로 복된 역사를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가 1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조상들이 가두지 않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또 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또한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두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시고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